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지를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사실 굉장히 세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져서 카톨릭이 큰 위기를 겪게 돼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죠. 유럽 전체를 어쨌든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종교개혁 시점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카톨릭이 도전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유럽의 이 왕조들, 이 왕가들은 카톨릭을 속으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무엇 때문에 싫어했냐면은 교회세를 전부 어디다 갖다 바칩니까? 로마에다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왜 우리의 돈을 왜 이탈리아 로마에다가 갖다 줘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다고. 뭐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교황청은 각 모든 지역에 있는 교구, 교회를 통해서 종교세를 걷어다가 어때요? 전부 다 로마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불만도 많았고, 그거에 대한 비리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이 카톨릭이 독점하던 이 영역이 거의 반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거의 반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죠. 왜? 이제는 개신교가 들어간 지역, 종교개혁이 왕성한 지역은 로마 교황의 말을 안 들어야죠. 야, 우리 이제 너희 말 안 들어. 우리는 이제 개신교야. 우리 프로테스탄트야. 우리는 루터교를 받아들여. 우리는 칼빈의 개혁주의를 받아들여. 뭐 스위스 같은 경우도 츠빙글리가 왜 죽었습니까?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주하고 전쟁하다가 군목으로 나갔다가 츠빙글리도 전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제는 종교 개혁이 세력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이전의 모든 영향을 거의 어떻게 해요? 거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뭐예요? 정치적인 영향력 줄었죠. 경제적인 영향력 줄었죠. 그 다음에 카톨릭은 언제나 어쨌든 자기들만 유일한 교회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루터교가 또 칼빈이, 츠빙글리가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된 교회들이 참된 교회를 사칭한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가 개신교가 좋아서, 또 개신교가 교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개신교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교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교회는 오직 로마 천주교뿐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교리와 체계화를 시켰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우리 개신교의 에큐메니컬 진영 애들은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너무 순진해. 뭐예요? 야, 이제는 천주교도 우리 개신교를 인정한다. 야, 저들도 우리처럼 성령운동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한다. 이거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많이 변했다. 옛날 같지 않다. 천주교도 이제 우리 개신교를 인정한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거는 그들만의 착각이에요. 천주교는 단 한 번도 개신교를 교회라고 인정한 적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오직 교회는 뭡니까?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대리자,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지, 우리 개신교와 같은 이런 교회들은 진짜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참된 교회를 이탈한, 벗어난 탕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탕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죠? 거의 큰아들, 작은아들 있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막 반항하고 뛰쳐나갔잖아요.
가톨릭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면 탕자로 봐요. 야, 저들은 탕자다. 탕자니까 잘 달래갖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데리고 오자. 다시 데리고 오자. 이것 때문에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거지. 가톨릭이 우리 한번 이제 아주 공정하게 우리 개신교를 교회를 인정하자. 절대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럽의 그 종교적인 세력의 판도가 확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개신교를 주로 이제 북유럽 지역, 북유럽이 어때요? 개신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루터란이라든가 스위스를 중심으로 개혁주의, 또 영국 나중에. 그러니까 그 북유럽은 대체로 개신교의 영향력을 이제는 확보했고, 남유럽은 어때요? 남유럽은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남유럽은 카톨릭이 잡고 있는 거예요. 독일도 두 개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독일도 어때요? 루터란주의와 가톨릭이 있단 말이야. 히틀러가 어디에 나치의 본부를 어디다 차렸습니까? 남쪽에다 남부 독일에다 차렸잖아요. 왜? 그쪽은 로마 천주교 지역이라. 개신교 지역에는 이 나치주의가 제대로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제수의 뜻 그때 나온 거예요. 제수의 뜻이나 그다음에 이런 그 가톨릭의 그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분파들이 언제부터 왕성하게 활동했냐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왕성하게 활동했어요. 뭐 때문에? 선교. 그래서 가톨릭이 유럽에서 치명타를 맞고 나서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 야, 이제 우리가 좀 이 가톨릭을 좀 다른 곳에다 좀 전파하자. 아주 그 당시 한참 신대륙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탐험가들이 막 곳곳에서 땅을 발견하고 신대륙도 발견하고 남미의 땅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탐험가들 편에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간 거예요. 로마 가톨릭. 그래가지고 남미 지역이 왜 오늘날에도 저렇게 가톨릭이 왕성합니까? 그때 종교개혁 이후에 그때 로마 가톨릭이 남미를 집중적으로 어때요? 가톨릭의 복음 선교 기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동양은 어디입니까? 중국으로. 중국 쪽으로 역시 가톨릭 수사들이 많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유럽에서 많은 영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력을 바깥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는 그럴 힘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 안에서 막 이제는 자리를 잡으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러한 영향력이 아직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남미나 중국이나 이런 뭐 아프리카나 이런 외부 지역에 막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 가지고 어때요? 가톨릭을 자꾸 전파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아까 이제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정치와 종교의 혼합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들어와서 이제 가톨릭이 언제 또 큰 위기를 맞습니까?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혁명의 세력을 힘을 입어서 프랑스에서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이후에 무슨 정책을 썼냐면은 로마 가톨릭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약화시키는. 그래서 프랑스 자체도 어때요? 프랑스 자체도 가톨릭 국가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교황의 세력을 이렇게 계속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요 교황을 아주 납작하게 짓밟아 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나폴레옹의 뜻은 뭐냐면 로마 교황 자체를 아예 교황청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반발이 혹 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 세력을 아주 굉장히 억눌렀어요.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황이 나폴레옹이 살아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했단 말이에요. 꿈쩍도 못했단 말이에요. 꿈쩍도. 완전히 나폴레옹이 아주 쥐어틀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나중에 이제 뭐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고 나폴레옹이 이제 그 섬에 가서 귀향하고 그러다 죽잖아요. 그 뒤부터 어떻게 하면 다시 로마 교황이 어때요? 활개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활개를 치느냐?
그때는 뭘 강화시키냐면은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외교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외교권. 전에는 로마 카톨릭 교황이 한마디 하면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다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교황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떠올 세상이 아니거든. 이미 그런 세상을 지나가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외교력으로 카톨릭은 자기의 세력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각국에 어때요? 교황청 대사를 파견해 가지고 각 지역의 교황의 대사관, 우리나라도 교황청 대사가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도 저 바티칸에 우리 주 한국 그 바티칸 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권을 통해서 카톨릭이 어때요?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외교권을 가진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나라의 주권. 여러분 일제시대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일본이 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대신해줄 테니까 너희들 외교관 파견하지 마. 나간 외교관들 다 들어와. 그런 조치. 그러니까 한 나라가 주권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외교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이 그런 종교적인 힘이 약화되니까 외교권을 획득해가지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는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단 말. 그래서 카톨릭을 사실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카톨릭은 종교이지만서도 한 국가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저 이탈리아도 바티칸 시티가 어때요? 주권국이에요. 거기 이탈리아 정부가 거기 손을 못 대. 왜? 바티칸 시 자체가 하나의 교황의 영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바티칸 이탈리아 안에 있지만서도 어때요? 거기는 이탈리아 정부가 손을 못 써. 왜? 치해 법권제. 거긴 다른 나라예요. 근데 이탈리아의 그 독립 영웅 가리발디도 저놈의 저 카톨릭 교황을 아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했는데, 가리발디도 그것 역시 못 해버렸어. 그것도 못했어.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카톨릭은 굉장히 생존력이 강해요. 강한 거예요. 강하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차 대전 이후에 히틀러도 카톨릭을, 천주교 교황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역시 히틀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애버리면 굉장히 반발이 또 심할 것 같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히틀러도 놔뒀어요. 사실은 히틀러가 이왕 어차피 그렇게 그냥 막 나가는 김에 아주 그냥 아주 바티칸을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바루트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못했다고. 그리고 그 당시 그 교황이나 로마 그 바티칸은 히틀러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 저놈은 저거 적그리스도다. 저놈은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냥 겁내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알아서 히틀러가 하는 정책을 다 지지하고 히틀러와 나치와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무솔리니도 저 교황을, 저 이탈리아 안에 있는 저 바티칸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다고. 그래야 이탈리아 전체를 자기가 다 통치하는데 이게 눈에 가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솔리니도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역시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그다음에 30년 전쟁 이후에도 그렇고 가리발디도 그렇고 무솔리니도 그렇고 전부 이 교황 로마 카톨릭을 없애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안 됐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군대가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게 어떻게 해요? 외교력으로.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약해도 이 외교력이 강하면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이 빙신 같은 것들이, 외교관들이 전부 다 한심한 인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외교관을 뭐로 뽑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두드려서 딱딱한 애들 순서로 뽑는 건지. 우리나라가 제일, 내가 볼 때는 외교를 제일 못해. 그러니까 맨날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한테 저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요, 모든 힘을 어디에 기울여요? 외교력으로.
외교 가지고 철저하게 머리 싸움. 그리고 어쨌든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그러니까 초기 유럽 초기 이후부터 중세를 거쳐 거의 1000년 가까이 유럽 전체를 그래도 어쨌든 지배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카톨릭의 신앙의 영향력이 강하거든요. 강하다면 옛날같이 그 칼로서 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교력을 바탕으로 진짜 아슬아슬하게 2차 대전 이후에 생존해 왔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진짜 내가 봐도 카톨릭이 몇 번씩이나 고비를 맞았어. 정말 이 세상에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 그 위기를 다 살아남게 되더라.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냉전이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서로 그냥 막 이념으로 서로 막 어때요? 물어뜯는 그런 시기니까 카톨릭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기. 왜? 양다리 걸칠 수 있거든. 양다리. 이쪽도 저쪽도 어때요? 카톨릭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민주정이나 공산진영이 어떤 그 이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싶으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또다시 천주교를 좀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그런 가운데서 이 교황청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봐도 소련보다는 미국이 나요. 왜? 소련은 어때요? 전체의 국가를,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닌이 집권한 이후에 스탈린을 통해 넘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종교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러시아. 그래서 모스크바의 그 러시아 종교의 그 황금, 이렇게 보면은 그 종교에 이렇게 있죠. 궁전도 있고 그 황금을 그대로 놔뒀어요. 왜? 일반 서민들한테 공산주의, 너희들이 옛날에 저 러시아 종교의 황제 밑에서 저렇게 억압을 당해서 너희들이 가진 돈으로 저렇게 황금 궁전을 만들었다. 교회를 세웠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 황금을 안 벗겨냈단 말이야. 공산주의자들이, 얘들이. 혁명을 하고 나서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황청에서 교황이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아무래도 소련 편을 들어가지고는 이 카톨릭이 생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 편으로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80년도, 70년도 후반에 요한 바오로 2세, 그 다음에 레이건이 집권한 이후에 바오로 2세하고 요한 바오로 레이건이 서로 죽이 잘 맞았어요. 이제는 저 러시아를, 저 소련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무너뜨리자. 해갖고 둘이 굉장히 죽이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교황은 교황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 이걸 외치고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그래서 바오로가 어때요? 그가 그 제위하는 동안 제일 많이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84년도에. 우리나라에도 84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종교적으로 러시아를, 소련을 굉장히 압박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어때요? 계속해서 무기 경쟁하니까 어때요? 소련 경제가 자꾸 무너지는 가운데서 무기 경쟁을 하니까 소련이 이게 뒷받침이 안 되거든. 또 식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나중엔 소련이 제풀에 지쳐서 89년도에 확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봅시오. 카톨릭이 전략을 어떻게 씁니까? 전략을. 중세 시대 때까지는 칼로, 교황이 힘이 있거든.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왕들도 벌벌벌 떠니. 군대가 있거든. 교황 군대가 있잖아요. 칼이 있고.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는 나폴레옹을 거치면서 더 힘을 확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20세기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옛날같이 무식하게 칼과 병거로 우리 천주교를 전파해 가지고는 이거는 미래가 없다. 이제는 소프트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어때요? 이 세상에 선한 모습을 가장하는 거예요. 선한 뭐예요? 구제하고 교육, 학교를 세우고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테레사 수녀가 대표적인 마스코트 아닙니까? 대표적인 마스코트란 말이에요. 테레사 수녀는. 근데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교황청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은 후원. 그래서 인도 그 캘커타 지역에 그 테레사 수녀가 그 활동하는 거 가보면은 깜짝 놀래요. 도대체 그 많은 후원 다 어디다 쓰고, 이거 환자들 그냥 맨 바닥에다가
눕혀놓고 때로. 그러니까 거기 가본 사람은 좀 생각이 트인 사람들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야, 전시용이야, 전시용. 우리 가톨릭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 우리 수녀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가톨릭은 참 박애의 종교구나. 인류를 위한 종교구나. 전략이 소프트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전에는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게 로마 가톨릭이었다면 20세기 들어와서는 어때요? 부드러운.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동한 교황이 누굽니까?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이전 교황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람이에요. 그 이전의 교황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아주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어떤 외부적 권세를 아주 충분히 드러낸 사람들이 교황이 되는데,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때요? 친밀한 대중성을 띄었단 말이에요. 대중성.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문제 다 가서 화해하고 손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 빌리그레암도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빌리그레암도 요한 바오로 2세하고 악수하고 미국의 교황청에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다 초청해가지고 악수하고 우리 종교 간의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우리 그 옛날의 신국교 갈등도 다 잊어버리자. 전부 개신교가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요, 세력이 강할 때는 사자지만 세력이 약할 때는 어때요? 양이에요. 양.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맹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가톨릭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수가 적었는데 90년도 이후로 넘어오면서 가톨릭이 폭발적으로 막 성장해.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가톨릭이 어때요? 굉장히 아까 제가 얘기한 소프트 전략으로 다가온 거예요. 개신교는 맨날 대형 집회하고 예배당 짓고 자기들의 세력을, 개신교는 막 만방에 과시하잖아요. 막 툭 하면서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뭐 그냥 집회하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는 뭐 수십만 명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은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벌써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걸 싫어하거든, 사람들은. 근데 천주교는 어때요? 조용하거든. 조용하면서 어때요? 가난한 자 도와주고 병든 자 도와주고, 또 김수환 추기경은요,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명동 성당에 데모하다가 경찰에 데모하다가 저 수배자들이나 전부 다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명동 성당은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명동 성당은 바티칸 소유지 우리나라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못 들어가는, 경찰도. 거기 들어갔다가는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에, 가톨릭은 어때요? 약자의 편이구나, 없는 자의 편이구나, 병든 자의 편이구나, 가난한 자의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각인이 되니까 이왕 종교를 가질 바에는 성당에 가자. 야, 너 저 교회 가지 말고, 그 개신교회 가지 말고 성당 가, 성당. 야, 거기 보니까 참 좋은 일 많이 하더라. 이런 인식이 다 심겨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개신교는 맨날 사건 터지고 좀 잊을만 하면 또 무슨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저 개신교는 저 절대 안 되겠다. 저기는 절대 추천할 수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고, 이런 인식이 퍼지는 거예요. 또 로마 가톨릭은 국제적으로도 유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요. 유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유엔이 하는 모든 어떤 대회, 제3세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톨릭이 거의 주관하다시피 해요. 가톨릭이 주관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 소프트 전략이 어때요?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빛을 발한 거예요. 그 대신 반대로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배신교는 오히려 옛날에 세력이 약할 때는 오히려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았는데, 세력이 커지고 난 다음부터 어때요? 마치 개신교가 옛날에 로마 가톨릭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당에 대형 성당이 있습니까? 대형 성당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못 들어봤죠. 그럼 대형 교회란 말은 어때요? 흔하게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성적이면서도 일반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어때요? 우리는 약한 종교, 약한 집단. 개신교는 대형교회 목사, 대규모 집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큰 데보다 약한 쪽을 편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종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종교도. 그러니까 개신교가 막 우리의 세력을 막 과시하는 동안 가톨릭은 알게 모르게 어때요? 이제는 우리를 위협할 만큼,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가톨릭의 눈치를 봐야 될 만큼 커져버렸어요. 엄청나게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많은 세력과 풀뿌리, 곳곳에서 어떤 선행, 구제, 자선, 특히 자선. 가톨릭이 굉장히 잘하는 게 뭐예요? 자선이에요. 자선을 엄청나게 잘해요. 가톨릭이. 겉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개신교는 어때요? 오순절 은사주의 미친 쇼 맨날 하지. 그 다음에 또 거대한 성당, 예배당 짓고 또 뭐 별짓 다 하지. 미국의 메가 처치들 봐요. 리그 워런부터 빌 하이스. 저런 걸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개신교는 어때요?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진실성. 뭔가 모르게 순수한 종교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업체로 보이는 거예요. 사업체. 여러분 딱 보세요. 뭐 천주교 신부들이나 사제들 보면은 벌써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종교적인 옷을 입고 딱 보면은 저 사람들은 종교인이다.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CEO로 본다잖아요. CEO. 기업체 회장, 사장. 벌써 이게 분위기가, 개신교가 이 지금 시대 분위기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판. 여러분, 개신교가 지금 이 상태로 더 나가면요,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는 아마 내 생각에는 한 30년 뒤면은 지금의 한 5분의 1로 팍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가톨릭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불교 다음으로 한국의 두 번째 종교가 될 게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톨릭은 개신교의 눈치 안 보잖아요. 개신교의 눈치를 안 본다면 더 이상 안 봐. 전에는 가톨릭이 굉장히 숨죽여 지냈다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가톨릭은 절대로 어떤 개신교와의 충돌을 일으키는 걸 원치도 않았고 그런 의도도 거의 먹지도 않았어요. 속으로. 발톱을 숨긴 거죠. 그냥 이제 90년도 넘어오면 이제 이때는 뭐 당당하게 이제 개신교는 이제 뭐 자기들 볼 때는 이제 이미 완전히 자기들이 꽉 잡고 있는 거야. 이미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감리교 몇 년 전에 감리교 금남교에서 전 세계 바티칸에 있는 모든 고위 성직자들하고 와가지고 조인식 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한국의 개신교는 우리가 접수했다, 그 뜻이에요. 통합 측 장로교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저기도 헛짓거리 하고 있고 기장특도 그렇고 WC 세력들이 전부 다 그쪽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개신교의 위치가 굉장히 암담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암담하다는 거.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교회 성장이니 은사주의니 교회 안에서 온갖 쇼 얼마나 지금 많이 합니까? 교회 자체가 지금 밑바닥에 구멍이 크게 나서 조금 있으면 침몰될 상황인데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 또 이단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팎으로 우리 개신교는 큰 위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다시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신교가 다른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다 밑바닥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시 진리로 돌아가요. 다시 개혁자들처럼 루터와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에 과연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보고 우리 개혁교회가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러죠. 개혁교회도 지금 마시간 개혁교회들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무엇이 개혁교회의 본질인지도 모르고 세력을 키우고, 예? 이상한 얘기나 하고, 문화의 영합이나 하고. 그러니까 개혁주의도 큰 문제란 말이에요. 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아시고, 종교 개혁이 결코 500년 전에 아주 꼴짝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게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진리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